오래전에 일이에요. 오래전에 우리 집사람하고 영화를 한편 봤는데 여러분 아마 다 보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이 명랑이라고 하는 영화죠. 이순신 장군이 무려 13척의 그 배를 가지고 300척이 넘는 그 왜군과 싸워서 이기는 이런 감동적인 이런 장면을 그리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제 안에 아직도 영혼으로 남아있는 게 바로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한번 따라해보세요. 두려움. 그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전율처럼 느껴졌던 것이 사람의 두려움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사람의 내면 안에는 저런 두려움들이 다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지금도 그때 그 장면이 이렇게 기억에 남아요. 얼마나 두려웠을까. 전쟁이 일어났는데 도저히 어떻게 이 전쟁에 대처할 만한 능력이 없고 결국 우리 모두가 다 죽게 생긴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이순신 장군은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는 그들과 맞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으면 말이죠. 부하 장수들입니다. 장군들이죠. 가장 가까이 있는 참모들이요. 배신을 합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이 거북선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을 시해하는 이런 일까지 저지릅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런 일들까지 행할까? 그것도 장수가.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내면에 일어나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 결국 이것이 우리의 미래의 문을 여는데 발목을 잡는 것이구나. 여러분 저기 어디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저기 있어요. 2023년 대망의 새해 문이 열렸고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할렐루야. 두려움이 없이 저는 바라기는 믿음으로 이 새해 문을 활짝 열고 나아가는 갈릴리교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당시 이순신 장군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승리하시라는 거죠. 할렐루야. 결국 누구와 싸운 거예요? 외군과 싸운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두려움, 그 두려움과 싸워서 이긴 거예요. 저는 믿음 안에서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실은 크고 작은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 특별히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서 나갈 때 자, 여러분의 얼굴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이렇게 천사의 얼굴처럼 막 그렇게 나가지 못하고 눈빛도 바라보면 부담스러울 정도의 눈빛을 가지고 얼굴도 까칠하고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나오는 이유가 어디냐면은 다 내면 안에 자기 삶에 대한 크고 작은 두려움들이 그 안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땐 자유함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감격이 있고요, 설레임이 있고요, 희망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이 여호사밧 참 감동적이에요. 저는 여호사밧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사밧뿐만 아니고 그와 당시 함께했던 남유다 백성들 참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새해 문을 열면서 세 가지 특별한 새벽성의 첫 번째 말씀으로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가슴에 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로 들어가 봅니다. 이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왕으로 통치하고 있었던 때의 일입니다. 갑자기 전쟁이 발발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냥 한 족속이 쳐들어온 게 아니고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한순간에 남유다를 진멸하기 위해서 그렇게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남유다를 치고자 전쟁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보다 큰 난리가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도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두려워하는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했다는 거죠. 참 이 대목이 우리에게 큰 감동이 돼요. 여러분 보세요. 역대하 20장 3절 말씀인데 역대하 20장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아멘. 여러분 믿음은 반응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이 위기를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예기치 않은 혼란과 역경 가운데 처해져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좋을 때는요 몰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근사해 보여요. 다 좋아 보여요. 그런데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개인의 삶에 어려움이 박세워지게 되었을 때 그때 보면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라고 한다면 한번 겪어보면 알아요. 겪어본다는 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좋을 때 아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도 내가 초라해 보일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그게 드러난다니까. 숨길 수가 없어요. 믿음은 반응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는 어려움을 당해보고 그리고 예기치 않은 혼란과 고난 가운데 처해져 보면 드러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요. 두려움이 밀려왔잖아요. 갑자기 전쟁이 발발했으니까 그것도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왔으니까 줄기에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대단한 인물이구나. 그 두려움을 끌어안고요. 우리 같으면 당장 허겁지겁 지금 전쟁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낯을 향하여 여호와께 나가 간구하였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경황이 없잖아요. 경황이 없잖아요. 목사님 지금 제가 기도할 경황이 아닙니다. 기도할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희들 기도하라 라고 말을 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기도할 수 없는 정도의 경황이라고 한다면 그 경황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정말로 그렇게 중요한 일이고 정말로 그렇게 바쁜 일이고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여호사밧이 지금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리고는 그가 자기뿐만 아니고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성회로 나오도록 권면합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죠. 자기만 그렇게 믿었다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만 그렇게 믿은 게 아니고 자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명을 내립니다. 참 이 대목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기도도 종류가 무척 많이 있죠. 강청 기도도 있고 묵상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 중에 하나 이 금식 기도. 금식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목숨을 담보로 하는 기도예요. 예수님도 금식 기도 하셨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 식음을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온 나라가 예기치 않은 전쟁으로 인해서 다 죽어 넘어가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위기를 만나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식음을 전폐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기도, 그 기도가 금식 기도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는가. 아멘.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끌어준다. 할렐루야. 그 여호사밧이 말이죠. 이런 심정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요, 온 백성들과 함께 기도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더 감동적인 건 이거예요. 자, 여호사밧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놀라운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지도자예요. 그래서 그가 이때는 우리가 저들과 맞서 싸워야 될 때가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해야 될 때다라고 하는 용적인 판단을 내렸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가능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여호사밧의 그 모습을 보고 온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이 대목에서 큰 감동이 돼요.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역대하 20장 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라. 아멘. 이 한 절의 말씀이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려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와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효도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 그렇죠? 손발이 맞아야 돼. 손발이 맞아야 돼. 그래서 오늘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여호사밧이 행하는 그 행동이 정말 정신 나간 행동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전쟁이 발발했는데 왕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이 기도할 때야. 빨리 대처를 해야지. 그런데 오히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기도의 성회를, 오늘 우리처럼 성회를 모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모든 성읍에 백성들이 모여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라. 손발이 맞아야 맞아. 손발이 맞는 거야. 손발이 맞아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성회로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이 이른 새벽 시간에 우리가 일어나서 성소에 나와 기도하는 일,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지만 그러나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나 새벽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새벽 사람이 됐으니 승리했는 줄 믿습니다. 한 해의 첫 단추를 잘 꼈어요. 놀라운 일이죠.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그들이 정말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께로 그들이 합심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성전 뜰에 서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 대언하는 내용을 보니까 큰 감동이 돼요. 그 내용이 6절로 9절 말씀이에요. 6절로 9절 말씀, 우리 20장 6절로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적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참 내걸 보니까 참 여호사밧이 대단한 인물이구나. 하나님 당신은 하늘의 주가 되시지 않습니까? 모든 주권이 당신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아니십니까? 누가 감히 당신 앞에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놀라운 믿음이죠. 누가 감히 당신 앞에 대적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솔로몬의 기도를 인용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1,000번째 제사를 드리고 나갔잖아요. 그리고 봉헌식을 할 때에 그 기도를 인용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변책이나 재앙이나 이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위기가 우리 가운데 닥쳐올 때 이 성소에 나와서 우리 이 성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시지 아니하였나이까. 할렐루야. 성도가 위기를 만나면요, 성도가 가야 할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성소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의 피로 값지고 사신 성소로 가야 살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사밧이요, 그 믿음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것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며 대언하며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때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그 레이지파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음성을 대언합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 건물이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할렐루야. 전쟁이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때때로 우리 안에 예기치 않은 정말 전쟁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정말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거 사실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의 문제가 됐든 건강의 문제가 됐든 사업의 문제가 됐든 경제적인 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가 됐든지 간에 그 문제를 주관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이것은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업을 하는 일도, 직장생활 하는 일도, 그리고 공부하는 일도 이건 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어 맡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중생활이라는 거예요. 무슨 생활? 이중생활. 여러분 남녀가 결혼해가지고 부부생활을 하게 되면 이중생활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영접하고 신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영적으로 근데 이중생활을 하면 안 되죠. 할렐루야.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생각을 품고 그 두 마음을 품지 말으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아요. 한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할렐루야.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크고 작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삶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이 문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렵고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움 속에서 우리가 방황하고 그 방황하다가 결국 그 문제 때문에 인생이 무너져 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고난은 유익하다고 하는 사실을 꼭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요 모든 것이 형님께 선물이에요.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하나의 문을 하나님 닫으시면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두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 것을 믿기 때문에 이건 섭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말이죠.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10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감옥의 치안으로 몰려가서 죄수의 삶의 자리에 던져져도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어디냐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섭리를 그가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서 형들 앞에 얘기했잖아요. 형들이 두려움 속에서 이제 우리는 죽었다.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이제 동생이 우리를 보복하겠구나 생각했는데 요셉이 형들을 향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해요? 형들이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형들을 절대 해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은 형들이 아니고 이때를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형들에게 버림받고 버림할 장수의 아내에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고 이 모든 일들이 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섭리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형들을 진정으로 용서한 겁니다. 용서가 어떻게 됩니까? 나를 해하고 우리 가정을 해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어요? 정말로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읽을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을 내가 용납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하여 내 육체의 가시가 되게 하셨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자궁하지 않았고 저 고통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겸손한 주의 종이 되었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다 용납할 수 있어요.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대망의 새해가 밝았어요. 이제 산지를 향해 나가는데 때로는 홍해가 우리 앞에 가로막힐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 우리가 서기도 할 겁니다. 때로는 여리고성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기도 할 겁니다. 탄탄대로 길만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나가기만 한다고 한다면 홍해도 달라지고요, 마라의 쓴물도 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요, 할렐루야, 범람하는 요단강도 멈춰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요, 백성들이요, 마음에 믿음이 불들듯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이 여호사밧이 마치 여러분 이렇게 막 불이 나고 있는데 거기에 기름을 부어버리면 불이 더 훨훨 타오듯이요, 영적인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하리라. 주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런 멋있는 말을 해요.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오게 되는데요.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들과 돌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실은요, 우리가 좋을 때는 신뢰할 수 있어요. 주의 종도 신뢰하고 하나님도 신뢰할 수 있지만, 내 가정에 자꾸 어려움이 있고 삶에 어려움이 있고 또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이런 어려움들이 닥치면은요, 하나님 신뢰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주의 종을 끝까지 신뢰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살 길이 어디 있냐 하면 신뢰하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정말 다 죽게 생긴 이런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냐면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이때를 위하여. 여러분 평소에는
사실은 믿음의 실제를 우리가 느끼기 어려워요. 그리고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믿음이 작동돼야 될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입니다. 예기치 않은 자녀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사업을 하다가 파산을 해서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그 위기 가운데 처해져 있을 때, 그때가 비로소 우리 믿음이 우리 삶에 실제해야 될 때고, 실제로 우리의 믿음이 그때 우리 안에 작동돼야 될 때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동돼야 될 때 작동이 안 돼. 여러분,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타고 쫙 고속도로를 질주하는데 말이죠, 갑자기 앞에 차가 역주행을 하면서 다가온다고 한다면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보이겠냐 말이죠. 여러분들이 핸들을 꺾어야 되고, 그리고 또 앞에 차가 있다고 한다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고, 그때 여러분 핸들이 작동이 되고 브레이크 작동이 돼야 되는데, 그 위기의 순간에 작동돼야 되는데 작동되지가 않아. 안타까운 일인 거지.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작동되는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건 믿음이야. 그리고 믿음이 있긴 해요. 그런데 실제로 작동해야 되는 그 순간에는 해보니까 작동이 안 돼. 이걸 우리가 죽어있는 믿음이라. 살아있는 믿음. 그것은 작동돼야 되는 그 순간에 놀랍게 작동되는 믿음이야. 여호사밧의 믿음이 그랬고, 그리고 당시 남유다 백성들의 믿음이 그랬어요. 미친 사람들도 아니고 말이죠. 그들이 이 얘기를 듣고요, 적들이 쫙 필비한 그 불로 나갑니다, 백성들이. 그리고 군인들 앞에, 군대 앞에 그들이 서서 거룩한 예복을 입고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갑니다. 이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죽으리라 생각하고요, 군대 앞에 서서 거룩한 예복을 입고 여호와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봉을 두셔가지고 그 모든 민족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나중에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죽는 이런 놀라운 승전보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여러분, 그 연합군이 하나님의 복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죽어 넘어갔다는 게 놀라운 것이 아니고요, 이 일이 일어나기까지의 이 과정이 중요하다. 이 일이 일어나기까지의 여호사밧의 모습과 그 모습을 듣고 백성들이 반응했던 그 모습이 놀랍다. 사실은 기적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평강을 허락해 주셔서 여호사밧이 통치하는 때에 그 나라가 태평하였다 라고 하는 것이 이 30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30절,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3년 대망의 새해 여러분의 가정에 이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방으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을 주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태평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 우리 갈릴리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에게도 임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작동하는 믿음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작동하는 믿음이 고난을 축복으로 만들고, 작동하는 믿음이 오늘도 하늘 문을 여는 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늘 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문을 열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